좋은 믿음의 배우자 주세요. 가족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김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시훈 성도님, 모모도 야스코 성도님, 요네 미츠 성도님, 허복희 성도님, 이영주 성도님, 김성순 성도님. 예. 1번 이름으로 써 있어서, 예, 성도님 드립니다. 안정숙 성도님, 김윤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김윤희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권명숙 성도님, 예,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현 성도님, 김수미 성도님, 정환수 권사님, 신순보 집사님, 예, 1번 이름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황기모 성도님, 김정혜 성도님, 조영분 성도님, 은혜 팍팍 주세요. 예, 팍팍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은혜가 왠지 오늘 팍팍 임할 것 같습니다. 무라가미 김영미 성도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서 목사님, 백이나 사모님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땀과 눈물과 피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구약시대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진 곳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곳에서 수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서 다시 소망을 찾아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치바 영광교회 1번과 이 치바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온 교회 성도들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 어둠의 원수를 몰아내고 이 치바와 1번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주 앞에 달려나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좋은 날인가 봐요. 저희 숙소 앞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막 무대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인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좋은 날이더라고요. 은혜 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안 됩니다. 진주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주면 좋아하고요. 돼지한테는 그냥 꿀꿀이 죽을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 귀하게, 진주보다 귀하게, 보석보다 귀하게, 금보다 귀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새벽에는 제가 잠이 덜 깨서 막 박자못이 음정못이 막 고음 불가 그러면서 찬양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할렐루야. 우리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는 찬양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원래는 서비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넙죽 엎드려 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할수록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렌스라는 그 수도원의 수도사도 아니고 그 수도원에서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그 주방장에 불과한 사람인데 뭐 신부에게도 임하지 않고 수도사에게도 임하지 않고 뭐 심지어는 교황에게도 임하지 않던 임재가 이 주방장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당신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이곳에서 정말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되지만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까지도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편지나 이제 글을 모아서 이제 쓴 책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기회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한의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가에서 발만 담그고 첨벙첨벙하지만 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풍덩 빠져서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천척을 흐르고 재면 발목,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흐르고 난 다음에 재면 무릎, 또 1천척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재면 허리,
또 다시 일천척을 흐르고 난 다음에 채면 온몸을 잠글 정도로 깊은 강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거기에 모든 나뭇잎들은, 식물들은 약재료가 되고, 또 나무들은 과일을, 열매를 달마다 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영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온 몸,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쭉 지나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저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나요? 은혜를 팍팍 주시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팍팍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팍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 주차 건물 짓는 회사로서는 세계 1위의 회사가 있어요. 티마스라는 회사인데, 거기 회장이 하형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었어요.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부산 문둥이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부터 거기서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7년만 거기서 목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7년 목회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나병환자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7년 동안 이제 그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던 것을 힘들어하던 사모님이 글쎄 여보 한 판 더 하죠. 그래가지고 7년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민자도 많지 않았고, 또 동양이나 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도 많았기 때문에 목회도 어려웠고, 또 생활도 어려웠고, 또 온갖 잡일을 다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나 돈 많이 벌어보는 게 소원인 거야. 가난이 지긋지긋했으니까. 14년 나병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미국 이민을 가서도 정말 세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을 다 했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학비를 벌어서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소원은 딴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고 건축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그 건축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20대 말에 29살의 나이에 회사에 중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몇 년만 더 하면 그 회사에 사장이 될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정말 20대 나이에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연봉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좋은 고급 차를 타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너무너무 잘 나가서 인생 정말 신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가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버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죽진 않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심장에 명이 다 있습니다. 심장에 수명이 다 있습니다. 당신 심장 갖고는 이제 몇 달도 살 수 없으니까 당신이 살 방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심장을 주면 살고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돈 벌고 성공하면 다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생명이 거기서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 20대의 나이에 모든 그렇게 잘 나가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었고 회사에서 주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은 이제 심장마저도 누군가 나한테 그 좋은 심장을 주지 않으면 인생을 거기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힘과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줄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수 있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역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 나이에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뭐라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뒤늦게서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병원에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나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있다가 싱싱한 심장이 왔어. 어떤 젊은 사람이 죽게 생겨서 심장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근데 심장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이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냥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이 심장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짐을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주신 돈으로 교회와 선교사와 또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가 1인 창업을 해요. 그 뭐냐면 주차 건물, 주차 빌딩을 세우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이 경험도 많지 않고 또 그다음에 자본금도 별로 없고 또 집 주차장에서 시작한 회사에 막대한 그 주차 빌딩을 세워달라고 맡기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주문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주차 빌딩을 세워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딩을 세워나가고 하나하나 지어가는데 소문이 퍼지기를 이 회사에 맡기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차 빌딩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이 있고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등이 이 팀하스라는 주차 빌딩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거기에 회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벌게 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 심장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은 우리가 잘 알죠.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배경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단번에 팍 쫓아버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망신을 당했어요. 야 너희들 사입이 아니냐? 너희들 가짜 아니냐? 너희들 뭐 큰 소리만 칠 줄 알았지?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게 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막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야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란 것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뭐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무슨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잡지는 않았지만 그 9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내 아들 그게 뭐예요? 그게 문제덩어리고 골칫덩어리고 해결 불가능한 큰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공부 안 하는 아들, 말썽 피우는 아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능히 이기지 못하고 능히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들에 다 있어요. 그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아. 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해요.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문제를 그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아들을 누구한테 데려오라고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아이들 남편 자녀 삶의 문제들을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해결 길에 해결하는 거의 첫 번째 열쇠인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그 문제와 골칫덩어리를 데리고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우관교회 구본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또순이에요. 또순이. 또순이 뭔지 아시죠? 이게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막 모아둬가지고 열심히 버는. 이 아버지가 부자였대요. 돈도 많고 땅도 많았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다 팔아먹었대네요. 그래서 그 넓은 땅 다 팔아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안 나게 됐네요. 그걸 보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저 땅 다시 찾아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땅을 다 찾아버렸대요. 대단하죠? 그 권사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의 부모님은 남녀 호랑갱교회 거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어. 그리고 형제들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남편도 믿지를 않아요. 본인만 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남편이 건축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것을 짓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건축업자인데 이제 어느 날 이 권사님이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했냐 보니까 500만 원을 1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11조 500만 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11조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집 팔아가지고요 5천만 원 가져왔대. 그래서 5천만 원 뚝 떼가지고 11조 올린 거래요. 남편 알면 큰일 난대. 그래도 드린대. 왜냐면 주님의 애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잃어버린 땅 다 찾고 그 다음에 지금껏 살아올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는 물론 남편이 알면 싫어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남편 몰래 11조를 한다는 것이 그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게 되면 생활에 11조 드리는 경우들은 있어도 그렇게 통째로 막 그 11조를 하는 경우가 쉽진 않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믿음인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분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부모님도 또 자기 오빠도 또 자기 남편도 다 있긴 하지만 주님보다 더 좋을 수도 없고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 다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분이 원래 믿었던 분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너무도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가든 식당 있죠. 한국에 보면 가든 식당, 고깃집 하는 식당. 그래서 종업원도 한 몇 명 데리고 이제 일을 했는데 주일이 되면 문을 딱 닫고 종업원까지 데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일시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야 너만 가 왜 일하는 직원까지 데리고 가 걔네들 교회 간다 그랬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왜 걔네들까지 다 데려가. 근데 자기의 믿음은 종업원까지 다 데려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냥 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순수하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요새도 그렇게 믿는 분이 있구나. 신앙은 여러분들 순수할수록 좋아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미치지 않나? 내가 11조를 실수령에게서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보너스까지 드려야 되나? 막 계산하고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았구나. 예수만이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분이 살았고 예수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덩어리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사실일 수도 있고, 나한테 데려와.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어려움, 그 골칫덩어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주님의 초청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몽땅 예수님께 몰려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이걸 들고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들면 들수록 문제는 더 꼬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얽힌 실타로 해서 실마리를 찾아서 팍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어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들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는 거, 빼앗는 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하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다 뺏어가요, 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몽땅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 마귀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더라.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더라.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불화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들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다 훔쳐가요. 제가 어제도 저희 형 얘기를 잠깐 말씀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직원 300명 되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해서야 겨우 회복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불과 같은 곳에 물과 같은 곳에 집어던지고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저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들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거들랑 대문 앞 쑥 들어가지 말고 대문 앞에서 거기서 외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썩 물러갈지어다 막 외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어딘가에 들러붙어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지금 역사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믿을 때 능히 하지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종이처럼 약해요. 여러분들 종이가 세요 강해요? 약하죠? 어제 갔더니 그 음식점에서 글쎄 종이에 물을 붓고 거기다 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좀 신기하대요. 어떻게 안 뚫어져요? 처음 봤어. 어떻게 종이가 안 뚫어지지? 나 종이가 그렇게 강한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종이는 어때요? 약해요. 종이는요,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이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면 강해지는지 아세요? 이게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강해져요. 여러분들 도배 해보셨어요? 도배. 풀칠을 하고 벽에다가 도배를 해요. 종이를 붙이죠? 붙이고 나면 도배한 다음에 종이가 약해요? 강해요? 강해집니다. 벽과 똑같은 강도를 가져요. 벽에 붙어있는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종이처럼 약해서 찢으면 너무나 우리 인생이 쉽게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될까요? 역시 우리 치바영각교회는 똑똑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철석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여러분들 붙어 있으세요.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철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시험 볼 때 엄마들이요, 그 예비고사 볼 때 그 시험 보는 학교 가서 대문 전문에다가 이만한 갱년을 갖다가 철석들로 붙였어. 그런 일이 있었죠. 철석 붙였어. 우리 아들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딸 꼭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참 무식하게 갖다 붙이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참 볼 때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믿음이 없구나 그 얘기죠. 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력하지 못함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게 책망한 거예요. 너 믿음이 정말 없구나 라는 얘기를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지금 주어서 그 아이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예수님께 가면 좋은 일 생기고 가면 해결해주고 가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 딱 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저냥 나올 수 있고 교회가 그냥 좋아서 나올 수 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올 수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 교회가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교회가 그냥 좋아. 교회가 그냥 신나. 교회만 가면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사나 봤더니 사찰 집사님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찰 집사 될 테니까요. 저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 살아계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사찰 집사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지 저는 목사를 삼으셨어.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당신의 믿음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뭐예요? 저한테 제가 모르는 걸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성질 뿔 따구가 날까요? 저게 뭘 먹고 나한테 와서 믿음이 없다고 욕을 해? 지는 믿음이 있어? 막 그렇게.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 아버지는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돼. 잘 믿는 척 하면 안 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잘 믿어야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비슷하지만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거 있죠. 여자분들이 잘 아는데 오늘 보석이나 무슨 뭐 진주나 그런 것들이 실물이 아니라 실물과 똑같이 만든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똑같이 보여. 근데
진짜와 가짜 구별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비슷하고 하다고 진짜가 아니라 진짜여야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치바영학교에 다녀. 나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 해. 막 그런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믿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걸 보면 다 진짜야.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짜는 하나도 없어. 왜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들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셨기에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정말 믿는 척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확신도 없이 기도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확신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29절을 보는데 이 29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제 일단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창피하니까 자기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여쭤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 대답인 거예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숨겨진 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듣고 참 무릎을 쳤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인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죠. 제자들이 귀신을 이겼나요? 못 이겼죠. 제자들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못 해줬죠.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었나요? 못 도와줬죠.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주소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어떤 문제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몇십 년 아니면 평생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허덕이며 살아온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꿔 말해서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안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안 나와. 여러분들 그 벌 중에 댕벌이라고 있어요. 댕벌. 여러분들 어른들은 아시나? 이렇게 호박벌이에요. 호박벌. 호박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는 벌 있잖아요. 근데 이 댕벌이 몸집은 이딴만한데 날개는 쬐끔해요. 요만한 거야.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댕벌은 구조학상으로 그 날개 갖고는 날 수가 없대요. 그 날개 갖고는 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날려면 잠자리는 여러분들 날개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도 날개가 상당히 커서 잘 날르지 날개 없으면 날개가 작거나 그러면 잘 나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댕벌은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잠자리나 무슨 뭐 새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구조처럼 날개가 아주 넓어서 몸체보다 더 크거나 몸체만한 정도가 되어야 날 수 있는데, 댕벌이라는 벌은요, 날개가 너무 쬐끔해가지고 그 날개는 도저히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댕벌이 잘 날아다닌대. 그게 희한하더래. 어째서 이 댕벌은 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대. 그래서 날른대.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웃으세요. 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대. 그래서 날아다닌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 막 부딪혀. 아무데 나가서 막 날아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덤벼.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서 딱 그치면 좋은데 더하고 더하다가 망하고 부도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구나. 빨리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죠. 내 힘과 내 능력의 부족함을 빨리 깨달으면 거기서 이제 그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계속 가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니까 댕벌처럼 계속 하는 거야. 그런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요, 사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이기기까지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 자체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내 자신은 댕벌 같은 존재구나. 도저히 뭘 할 수 있는 능력과 구조가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는 세월과 돈과 그 다음에 나의 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으면 그때 손해가 크죠. 여러분들, 마틴 루이지노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능히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는 능력이 왜 이렇게 없나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기도를 하고 손 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의 두 손 들 번쩍 듭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백기투항하잖아요. 백기투항. 이제 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두 손을 번쩍 드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백기투항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무능하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백기투항을 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하고 기록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아까 나의 부족함과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내 노력과 내 힘 갖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나에게 닥쳐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나한테 없어. 내 속에 없어. 내 안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랬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자꾸 비우라 그래요. 저 불교는 그래서 무소유 그래가지고 다 버리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기독교는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되고 능력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 있어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문제, 질병, 고통을 제압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응답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문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을 썼지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너희들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흥회를 열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남들은 산으로 들러 올라가고 또 광장에서 실컷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신나게 노는데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과 그 힘이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오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달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바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격언인데 이런 말이에요. 물방울, 여러분들 물방울 아시죠? 물방울 이렇게 하면 쏟아지는데, 이 동굴 같은 데 보면요, 물방울이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 그렇게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이딴만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바위 중간에 구멍이 뻥 뚫어졌어.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이 뚫어지는 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 꾸준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한 번 떨어진 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맨날 비 맞아도 머리에 구멍 안 나죠? 비 맞는다고 머리에 구멍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을 떨어지면 물방울이 발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기도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를 한번 하고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를 한번 받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하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뻥뻥뻥뻥 뚫어지면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이 열리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로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이 가능한가요?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옆에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참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